누가복음 17장 22절로 37절 말씀을 보겠어요. (22절로) 37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인자의 날, 인자 예수님의 날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을 읽으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때가 올 것이다.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 이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볼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이 그 재림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앞으로 때가 오면 너희가 내 재림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았나? 심판받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못 본다.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말도 기억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23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볼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말을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가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죠.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좀 알아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와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날을 못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근데요, 이 날이, 인자의 날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들을 못 본다는 날들. 그런데 인자의 날 하루, 인자의 날 하루. 근데 이 인자의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표준 세번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를,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의 날이 있어. 이 땅에 초림하신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기는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죠.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주의 전철연설이 있고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있어요. 역사주의 전철연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입니다. 지상재림. 근데 세대주의 전철연설의 학자들은 두 번,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에 지상재림이 있어요. 이거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요. 이유에 어떻든 간에 재림이 한 번 있든 두 번 있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표현했을 때 이게 복수라는 거예요. 날들. 그러니까 그 많은 날들 중에 하루도 못 본다.
그 얘기죠.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을 때가 오겠으나 못 본다.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인자의 날들, 그 많은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하루도 못 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의 날들을 하루도 못 건졌어. 우리 심지뽑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뽑아도 하나도 못 뽑아. 참말로 진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뽑네. 화가 나. 그렇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못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동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 한쪽 강도처럼 대박 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판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면 22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얘기하셨다면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지막 재림 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은요, 있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받아 넉넉하게 돼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을 때가 오겠지만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자는 선택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이 가리우신다는 거죠. 구름이 자동차처럼 운반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임재하실 때 구름이 마치 구름을 타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름이 쫙, 구름은 물방울로 되어 있어요. 물방울. 이슬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구름이 그를 동반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이 쫙 가리듯이. 근데 그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도 볼 것이고, 두 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동참하는 은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겨두는 은혜가 있어요. 버림당하는 은혜가 있어요. 버림당하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있죠. 저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마태복음 24장 29절 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지난 주일날 낮에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날 하루, 이건 구원의 날이에요. 이 하루를 못 본다는 것은 구원의 날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족속이 울 날이, 애고갈 날이, 통곡할 날이,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애통할 날.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곡한다. 통곡한다.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이 하루, 인자의 날, 그 많은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중에서 그 하루도 못 보고 맨날 교회를 다녀도 저주받은 인생처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그날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포기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가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맛이 달라요. 마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보고 싶은데 못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더 두고 보고 싶고 더 함께 살고 싶고 더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못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또 우리 진석 집사님이 앞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해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떡집 부인께서 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 받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요, 못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퇴원하고 나와. 그랬더니 아닌데요, 못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무섭게 얘기해. 그래서 아니야, 정확하게 이제 전달받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볼 날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잖아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코로나 딱 걸렸어요. 이렇게 나보고, 목사님, 나는 아무도 없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내가 권사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격리돼서 계셔야지 거기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진짜 나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 이번 주일날 문재일 장로님이 대표 기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웬일이세요? 반갑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번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걸린 거다. 아니, 목사님 걸린 거 자기도 걸렸대. 연세가 70이 넘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처방받았다. 그걸 맞았다. 그게 뭐죠? 처방받았다. 그거 맞았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거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못 본다는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 이거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요즘 성경에는요, 1시가 아니야. 1시간이야, 1시간.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 1시 동안 하고요, 1시간 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1시간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종말론적인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기회를 잃어버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입장에 서지 말고 예수님 입장에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인자의 날 하루예요. 복수예요. 그 많은 날들 중에서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할 수 없냐. 그 1시간, 그 하루도 나와 못 동행하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복인 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응?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복인 줄 아세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무영신 권사님 얼굴을 쳐다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너무너무 많이 마르셔서,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점의 상처 안 낫고, 코로나 후유증, 숨도 이렇게 가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공동 번역에 보면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는데요,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런 때 있잖아요.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어. 근데 코로나 딱 걸렸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정부가. 그런데 큰 사고가 난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수능을 못 봐. 그럼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단 하루 수능을 못 보면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밥을 먹는데 고등학교 안 들어간다고 고집을 피웠어. 공부도 하기 싫고 고등학교 들어가 봐야 뭐 그 졸업장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아버지하고 최병숙 전도사님하고 셋이 밥 먹는데 최병숙 전도사님 광시 침례교회 건축할 때 오셔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온갖 욕을 우리 아버님이 다 하시더구만. 그러면서 막 밥상을 뒤엎으시려고 화를 내는데 최병숙 전사님이 우리 아버님을 말리시면서 아버님 내가 기형이 잘 타일러서 고등학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도 무슨 뭐 좋은 고등학교도 아니고 저 시골 고등학교인데 그때 최병숙 전도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여자 아니에요. 남자입니다. 최병숙 전도사 남자 전도사님이 나보고 기영아 있잖아. 너가 지금 생각할 때 네 인생에 대해서도 몰라. 그런데 말이다. 네가 고등학교 졸업장 딱 졸업장만 있어도 말이다. 전문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기회가 와.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이제 제가 선생님 그런 기회는 저한테 없어요. 난 그런 거 하고 싶어. 뭐 어디 지금도 공부하기 싫은데 무슨 아니야. 그건 몰라. 졸업장이 중요하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졸업장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아 근데 있죠. 내가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졸업장 때문에 신학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졸업장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었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인자의 날 단 하루예요.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못 보는 거예요. 천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3절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왜? 인자의 날을 맞이해야 되니까. 이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미혹하는 자들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가짜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가짜도 많고요. 교회 밖에 가짜도 많고요. 가짜 목사도 많고요. 가짜 장로도 많고요. 가짜 집사도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조심해야 돼요. 진짜 같은데 가짜야. 예수님은 말하는데 끝이 틀려.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그렇지 않으면 진짜인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꽝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불교인이 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슬람권에서 태어나면 이슬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나에게 축복이죠. 만약에 제가 기독교 집안에 안 태어났으면 나는 기독교인 될 확률이 없어요.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입니다. 나에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총이죠. 지금 깨닫고 보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내가 딱 눈 떠보니까 지옥이네. 이슬람이 그래요. 그렇게 폭탄을 가슴에 품고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마누라가 몇 명이고 어떤 집에서 축복 가운데 살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딱 죽어봤더니 멸망이네. 이게 종교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게 가짜네. 여러분, 내가 진짜 속에 있다는 거, 이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친 것 인자의 날도 인자도 자기 날에 크라. 인자의 날에 크라. 인자의 날이 되면요,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보면,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인자의 날이 그래요. 여기도 보면 번개의 이야기. 번개가 하늘 아래쪽에서 아래 이쪽에서 번쩍,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인다. 인자의 날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5절은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인자의 날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인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러면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살리자, 세우자, 건축하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헌금도 해야 돼요. 그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잘못했다가는 다 무너집니다. 다 깨집니다.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재림, 그날을 그 하루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가 주님은 최고봉이라는 내용으로 한 10여 번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매일 보내요. 근데 거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그거는 기도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기도를 잘해도 응답이 왜 없냐? 이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잘못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는 개판이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인자의 날, 예수님이 두 예를 들어서 소개하죠. 그때가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롯의 때도 똑같이 성적 타락입니다.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퀘어 축제를 하는 거 보세요. 텔레비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마치 그게 무슨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단이 그 뒤 배경에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에이즈라는 질병, 이런 원숭이 두창 같은 질병이 나타나도요 관심 없어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해서 생긴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은근슬쩍 감춰버려. 오히려 방송이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걸 노골적으로 디스커버리 해야 됩니다. 전부 까발려야 돼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돼. 그런데 마귀란 놈이 교묘하게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만 나오는 거예요. 후에서 무슨 전염병이다 그래가지고 국가적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이제는 나서지 못하는 슬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0절로 우리 35절까지 읽고 마치겠어요.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오늘 제목은 인자의 날입니다. 그 하루. 자, 읽어봐요. 30절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다가 망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요 그들을 멸망시켜도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절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심판받아.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둘 중에 하나면 2대 1이에요. 확률이 50대 50이야.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확률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여기서는 안 되지. 왜냐면 여기는 다지. 아멘. 지금 코로나 이렇게 만나면요.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 안 걸린 사람이 이제 더 줄어요. 적어. 우리 교회도 딱 보면 만나면 여기도 봐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가 보니까 반반인가? 엊그저께 밥 먹는데 보니까 3분의 2가 코로나 걸렸더구만. 근데 여러분요. 한 사람은 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아 버려둠을 당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또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자, 우리 성경 읽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3장 30절 다 펴봐요. 우리의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다 했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진짜 슬퍼요. 다 까먹고 안 지켜. 그런데도 그 말씀 또 한다고 얘기하고 또 하면 뭐해? 안 지키는 거 소용없어요. 귀만 커졌어. 당나귀처럼. 당나귀 전부 잘라야 돼요. 다시 원상태 귀로 돌아야 돼. 아멘. 머리 깎듯이. 자, 읽어봐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보세요. 여기 보면 둘 중에 하나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아듬을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읽어요.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47절 마태복음 13장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를 꺼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리스도다. 못된 것은 그물 안에 걸렸다고 똑같이 절반에 쓰니 하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는 내물 못된 것. 못된 것. 나는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못된 성도가 있으면 안 돼. 좋은 성도로 끝까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보세요.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는 두 사람이 여기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마태복음을 보면 두 여자가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의인 중에서 악인이 갈라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애곡하며 구름 타고 주께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주께서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곡. 끝까지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그 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